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형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먹고 오늘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삼하고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통해 영원 구원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산 참빛교회 건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전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번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교회가 나날이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과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대체해서 단어를 넣어서 넣어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뭘 보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는 이 교회라고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참 원동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재력을 쏟아 부어서 참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냥 뭐 아무데나 정처 없이 흘러다니면서 재밌는 거 보고 재미있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일평생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라고 하는 뜻은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쭉 말씀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어요. 교회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어졌어요. 땅도 아주 넓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많은 것들을 지금 갖추었고 앞으로도 갖춰 갈 겁니다. 다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뭘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피와 땀을 흘려서 고민을 하면서 좀 몇 가지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애통해하며 구원받지 못해서 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저주의 곳으로 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그걸 생각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가 알고 같이 기뻐하며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것은 그냥 웃고 떠들고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 재미있게 커피나 한잔 마시자, 우리 모였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나 한번 먹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재미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해서 어디 놀러나 가자,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잘하셔야죠, 장로님이 잘하셔야죠, 어떤 한두 명에게 이게 달린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네, 가라. 어디로 가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멀리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참 용감하고 대단합니다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거기로 떠나 그러면 이거 기절초풍하고 나는 못해, 신앙생활 못해, 이럴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라도 일단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려야 돼요? 착한 행실로 알리면 됩니다. 착한 행실로 알리면 됩니다.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하는 말, 우리의 말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하는 말들이 고와야 됩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을 담고, 그 말 속에 사랑을 담고, 그 말 속에 따뜻함을 넣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교회 다니네, 하나님을 믿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단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은 저 지구에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그 작은 세상이라도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져가서 구구절절히 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첫째는 착한 행실, 착한 말, 고운 말, 따뜻한 말, 감동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과 함께 행동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마음을 담아서요, 그 복음의 핵심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만 전하면 돼요.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세례를 전하고 나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에서 역사를 하니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냐 아니면은 뭐 성찬례를 행하냐 세족을 행하냐, 이거는 그 두 번째 일입니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정말 핵심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20년 30년 내 죽음 앞에 이르러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에 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확한 확고부동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넘기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려고도 안 하고 마음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꾸준히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불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마지막 날 다 전멸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과 입이 있으면, 구원이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엄청난, 이것은 이 지구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내가 살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가야 돼요. 교회만 지어놓고 달랑 나 혼자만 믿어서 구원 얻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간단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구원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지금 팸프렛을 이렇게 두 분이 하고 계신데 참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한 분은 어떤 교회에 나가시는 자매님이시고 또 한 분은 또 한 교회를 다니시는 형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믿음 생활을 한동안 어렸을 때 하고 안 했다가 최근 5년 전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꼭 교회 가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인원은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려고 교회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막아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 보면 알겠지만 참 여성해요. 아주 여성스러워요. 정말 그냥 뭐라고 표현을 안 해도 교회를 다니면 너무 충성스러울 사람 같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시고 아주 정말 꼭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대상입니다.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진실하고 소방대원이신데 소방서에 근무하시는데 그냥 다 전도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침례에 대해서 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가족의 생명에 관한 것, 내 가족을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을 때 우리의 감격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생명이 물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 그냥 말하기 힘들면,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좋은 때를 만나서 다시 말해야지. 다음에 좋은 때를 만나서 다시 말해야지. 이게 자꾸 때를 놓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재밌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다 가자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 바라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냐? 구두 수성공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구두 수성공은 참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을 잠깐의 시간이지만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그 사람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가, 세계적인 설교가, 그 무디가 이 구두 수성공 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키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이 큰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들의 선한 행동, 착한 행실들, 이런 거 하나로도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이 되면 어때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읽어주세요. 예,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자꾸 장성하게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장성해야 된다. 온전한 분량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배우고 익혀서 장성한 분량을 채워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에 관해서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제자 양육이에요. 오늘날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도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먹여야 돼요? 그냥 침례받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다 해요. 처음에는 우유를 줍니다. 딱딱한 음식은 처음부터 못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들로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화가 돼서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주었을 때도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아 그렇구나, 거기에 믿음이 가고 거기에 힘이 쏠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이 설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 이 제자의 훈련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폰지같이 그 말씀을 드리면 쏙쏙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짝짝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서 뭐 바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받은 경험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얼굴빛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게 뭐 다 아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는 다 들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익힌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변화가 안 돼.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지를 않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안다고 생각해. 다. 변화가 안 돼. 더 나은 것으로 그 행위가 나아져야 되고 그 열심이 나아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 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자라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10년, 20년 다녔으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꽉 차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내 기쁨을 삼고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복이 돼서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제자 교육을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7년이 되고 저도 온 지가 7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전부터 많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의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족에게 나아가서 내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구원 역시도 그게 확고하겠냐,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나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 확정된 지식과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겠습니까? 정확한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그만 놔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그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전도한 친구가 여기서 믿음의 결혼을 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마음의 부담이 계속 뭐였냐면 90이 다 된 노부모가 계시는데 한 분은 위암 3기고 한 분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마음의 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세례를 바칠 것인가. 이 부담을 계속 안고 산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최대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최고의 선물은 세례 바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바쳐서 죄사함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와가지고 목회자하고 상의를 해서 세례를 바쳤습니다. 그냥 박수를 보내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부모님에게 뭐 어떤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도 그것도 봉양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것을 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제자가 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참 교회 생활이 순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지고 살아야 돼요?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돼. 아유, 나 이거 뭐 이게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굳이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했으면 교회의 사명 속에 내가 속해서 그 사명을 이루려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창피당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올바른 삶을 사는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씀 훈련, 기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성숙해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장로님 연세가 지금 68세십니까? 68세시면요, 뭐 건강해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렇게 잡으시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우리가 요즘 건강한 시대가 됐으니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한 10년이에요. 78세 되고 80세 됐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뭐 일을 막 왕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 우리 황 집사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10년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 열심히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로님하고 10년 차이 나고 11년 차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 남은 것은 20년 남은 거예요. 78세 되고 80세 되면 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형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나고 그 다음에는 동생 자네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겠어요? 장로님이나 황집사님 같은 분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음 후세대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을 바울사도는 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우리가 살고 대충 교회 나와서 내가 즐기는 삶을 살라고 하지, 여기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세상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특별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제자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제자의 훈련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다수라면 이 교회를 두고 떠나갈 때, 우리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무기력한 존재로 지금 있는가, 그것을 보고 떠날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물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교회에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동부들의 교육, 우리 중고등부들의 교육, 대학부와 사청부들의 교육, 만에 하나 이게 나아지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만 보세요. 충성된 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거 투성이에요. 알고 보면 목자라고 해서 완벽하고 장로라고 해서 완벽하고 집사라고 해서 완벽하고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부인반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앞에 20분에서 25분 정도는 할애를 해서 일주일간의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일상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간증이 나와요. 일상에 변화가 없는 것이 이게 진짜 간증이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큰 간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 없는 하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루하루가 다 간증거리예요. 아무 일 없이 지나도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름대로의 간증이 하루 안에 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루를 견디며 살겠습니까? 믿음을 눈을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고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산소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그 해성을 우리 지구와 충돌하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수많은 운석들이 이 우주에 흘러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그것이 회전을 하고 달라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를 향해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7,000년 가까이 계속 6,000년 이상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인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가져요. 언젠간 이 부인반들이 막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더 모이자고 하고 그냥 특별히 안식일만 모여서 깨잘깨잘하고 뭐 어떻게 하루 보내다가 얼른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면서 보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각자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냥 와서 대충 그 말씀 이렇게 듣고 그냥 가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풍어를 읊는 시대가 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어떤 뜻이고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기가 다 죽으셨어요. 지금 제가 큰 소리로 해서.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나도 자라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5년째가 되면 6주 안에 15m를 큰대요. 그 대나무 숲으로 된 어마어마한 그 산이 있잖아요. TV에 보니까 그 어떤 한 성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대나무를 누가 그렇게 심어놨는지 그냥 웅장한 산 전체에 대나무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뭐 차탁 같은 거, 차탁 그런 거를 대나무를 잘 가공해서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장식물들을 대나무로 많이 만들고 의자도 대나무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5년째에 가서야 쭉 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반들, 우리 사청부들, 우리 아동부들 지금은 이렇게 뭐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워. 기대하기가 어려워. 뭐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잠복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동부도 쭉 자라고 우리 학생부도 쭉 자라고 우리 부인반도 사청부도 우리 장년부도 쭉 자라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주는 이도 그 심는 이도 물을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참빛교회를 사랑하시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 하나만 하나님이 탁 이렇게 켜주셔가지고 불을 타게 하면 예전에 나는 사라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진 자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까지 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냥 그릇만 덜렁 주시겠어요? 예? 지금 몇 년 기다려서 이게 지금 그릇을 마련한 거예요. 거의 10여 년이 지나서까지 지금 이 그릇 하나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릇만 주시고 하나님이 마침표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릇을 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만 덜렁 커놓게 해놓고 나중에 전도 안 되면 어쩔 것이냐. 그거 의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됩니다. 예. 내가 씨를 안 뿌리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것이지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대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교회 오면 얼른 가고 싶고, 교회 오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으면 내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교회에 물질을 내게 되면 너무 아깝고, 내가 이런 교회에 언제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거 고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자는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저희 그 손녀죠. 그 손녀의 이름이 누구죠? 유민이. 유민이가 금요일 날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영무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영무하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무야, 너 교회 갈 거냐? 그러니까 영무가 응, 나 갈 거야. 야, 근데 교회 가면 할아버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해. 그래도 갈 거야? 응,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가야지 하면서 슬슬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교회 나가서 따뜻한 톱밥열로 옆에서요, 그냥 졸고, 어쩔 때는 듣기도 하고 졸고, 내가 아는 이야기 나오면 조금 듣다가 또 졸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도 되고, 그런 사람이 사도도 되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 되고, 목사와 교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헌금만큼은 반드시 하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님이 그토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요. 토요일날 AFKN 그 미국 방송에서 고인돌 가져가고 끊임없이 만화영화가 그 집중적으로 11시부터 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그때 TV를 막 샀을 때 만화영화가 막 계속 나왔거든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얼마나 그 영화가, 만화영화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꾀병을 앓고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루만 안 가면 안 되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면 문을 잠그고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예? 그때는 그냥 바지를 내리고 그냥 맨살을 막 이렇게 매를 때리는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전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일단, 그리고 막 매를 때리셨는데 지금은 그게 고맙게 생각이 된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교회를 요구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른이 된 이후에는 그 마음과 하신 일이 이해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이 속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랑, 믿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모였을 때에 미움과 증오심보다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새 하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구석에서 균열이 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균열이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해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품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돌보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안 보인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 하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워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알죠? 형제 사랑. 서로 위에 있게 지내는 것도 알죠? 존경하는 것도 알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서로 먼저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하고, 당신이 막 나오면 나도 대충 대하고. 저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상대가 나에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마음속에서 저도 인간인데 울컥하고 마음에 막 나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목회자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밑에 집에 계속 사람들이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 집에 문을 열면 딸랑딸랑 종소리 나는데 그것 좀 떼주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들어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면 쿵쿵쿵쿵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밤에든 언제든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제발 걷는 소리 좀 안 나게 하고 살 수 없냐고. 밑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같이 이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좀 걸어다닐 때 좀 소리 안 나게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엊그제 또 올라왔는데 이게 진동 벨하고 좀 이 핸드폰 벨 소리 좀 안 나게 그 알람 있잖아요. 알람 새벽에 알람 해놓은 거. 그 알람 소리 좀 안 나게 하면 안 되냐고. 근데 마음속에서 막 이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살란 얘기냐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고 싶지만 너는 목회자잖아. 그 사람을 얻으려면 잃지 않으려면 이웃으로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다 맞춰드려. 마음속에서 그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종도 바로 떼겠습니다. 발소리가 우리가 토끼가 아닌 이상 토끼발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벨소리도 다 끄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면. 저희는 그 위에 집에서 이사하자마자 한 달 10일, 40일간 공사를 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9시, 10시, 11시까지 막 드릴 소리가 막 나요. 바로 위층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막 물이 3번이나 샜어요. 물이 막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새서.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우리 주인집한테 혹시라도 여기 곰팡이가 슬면 이거 새로 벽지를 해주시고 장판에 문제가 생기면 장판을 해주시라 이렇게 확단만 받고 그 전화번호만 그 주인 댁에다 알려드리고
3번을 물이 새가지고 작은 방에 한 번, 큰 방에 한 번, 날짜가 다르게 다 고쳐놨다고 했는데 또 싱크대 밑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수고는 우리가 다 해요. 수고는 우리가 다 해.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그분이 엄청 긴장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그 카페 공사 좀 맡아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최대한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관계로 그것을 맺어서 그 사람을 잊어버려서는, 그 사람을 밀쳐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이웃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서도 막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참 예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산은 너무나 작은 동네고 언제 저분이 팸플릿을 통해서 만날지, 우리 교회를 전도돼서 나올지, 또 어느 분을 통해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그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면서 이 얼굴에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왜? 상대를 얻기 위해서요. 상대를 얻기 위해서요. 그 바울사도의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도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브라질의 한 도시 빈민가에서 작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 그 교회는 뭐 설교를 먼저 하거나 뭐 찬송을 막 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민가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먹는 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아픔과 같이 동참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보다도 모여서 막 설교 들으라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냥 나아가서 빵을 나눠주고, 어떤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이 동네에서 무엇이 필요로 한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마약을 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해체된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원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게 참 너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어려운 곳도 별로 없고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찾으면 어떻다고 됐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차도 아시죠? 교회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사명이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지만, 이건 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다 하게 돼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래도 지역사회에 뭐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 교회가 이사를 가면 그 길가 수로에 쫙 우리가 다니면서 휴지라도 줍는 거예요. 휴지라도.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들 뭔데 항상 휴지를 줍지?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지역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려고 하면 조교회 나가라고 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생기고 그 중에 관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도록 하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사랑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에 대한 관심 가지지 않고 교회 일에 관심 가지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이제 빛이 되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도 보면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을 힘입어서 어때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과거 같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구원 전도, 복음 전도 사역, 제자와 양육 운동,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회복, 이런 운동에 우리 모두가 앞장을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 대신에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지 진심으로 생각해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복음의 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백배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이 큰 그릇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담아져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역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